기도하겠습니다. 살아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 품에 나리 안에 품어 복된 날을 허락하사 이렇게 몸된 전으로 인도하여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가득 채워서 어느 자리에 서든지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면서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받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실 때 살아있는 말씀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담기는 말씀을 주시고 성취되어지는 응답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을 향하여 가는 여정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은 말씀을 받지 못하게, 받아도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못하게, 여러 가지로 생각나지 못하게 막을 터인데 권세 있는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악한 세력은 완전히 결박되어 떠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만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으로 이제 주님께서 다 주장하시고 미참한 발걸음들 여타한 사정으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세상을 정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누림이 날마다 더해가는 응답 속에서 승리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서 맡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해외 가면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메시지 하기 전에 그동안 잘 사셨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은 아멘 그래요. 그러면은 잘 살았다는 게 뭐죠? 하고 또 물어요. 그러면은 말을 못하는 사람이 거의 다요. 잘 살았다는 것은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 속에서 한 주간 흔들림 없이 승리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잘 사셨습니까? 아멘 하면은 내가 한 주간 말씀 안에 있었습니다. 말씀 안에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 안에 있을 때 오는 응답.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있어야 오는 응답이 올바른 응답이다. 사람들은 응답하면은 기도를 많이 하면은 응답이 오는 것이다. 그 응답은 하나님이 원하는 응답은 아닙니다. 종교적인 응답, 기복적인 응답.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내가 응답을 많이 받았다. 그러면은 무슨 응답을 받았는지 점검을 해봐야 돼요. 올해에 주신 말씀의 제목이 237 전도를 위한 응답의 현장. 이런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지난주에는 받아야 할 응답, 살려야 할 현장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은 말씀 안에 있을 때 오는 응답 이래서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무슨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현장을 어떻게 살려야 되느냐,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재앙시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19년도 1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해가지고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이거 풀어달라고 데모하는 데가 엄청 많아졌어요. 자꾸 앞으로는 더 합니다. 왜? 이리 주거나 저리 주거나 마찬가지인데 마음대로 살도록 풀어놔라. 그러니 묶이 놓으니까 경제고 뭐고 전부 다 묶여버렸잖아요. 인간관계도 묶이고
사람들이 지금 4명 이상은 모이지 마라. 그런데 4명 이상 안 모이면은 코로나가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계속해서 4명 이상 모이지 마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지킵니다. 지키면은 코로나 없어집니까? 아니요. 계속해서 자꾸 많아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전염병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이다. 이렇게 하면 불신자들이 이상하게 얘기할지 몰라요. 그런데 민수기사 14장 12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왜 전염병을 내렸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놓치고 말씀을 불순종할 때에 전염병과 전쟁이란 재앙이 언약을 놓치고 말씀을 불순종할 때마다 재앙이 임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회복할 제자를 찾아서 세워가지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회복했어요. 그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재앙 만난 이 시대에 우리를 복음 회복해서 237 나라의 재앙을 막는 전도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말씀 안에 있을 때 오는 응답이란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잡고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내가 언약 안에서 말씀에 순종할 때에 어떤 응답이 오는가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한 주간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답이 되고 해결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 잡고 한 주간을 지냈는데 일어나는 일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그 다음부터 그것을 잡고 일어나는 것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게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런데 말씀 안에 있을 때 오는 응답이 뭐냐? 말씀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확인되어져야 돼요. 오직 복음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응답이 말씀 안에 있을 때 오는 응답이다. 유일성의 축복으로 미자립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응답이 말씀 안에 있을 때에 오는 응답이다. 재창조의 역사로 서밋의 주역이 되어지는 응답이 말씀 안에 있을 때 오는 응답이다. 그러면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로 일어나는 증거가 말씀 안에 있을 때 오는 응답이다. 여러분들이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게 뭐냐? 오직 복음, 오직 유일성, 오직 재창조입니다. 그러면은 오직 복음이 돼야 인생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유일성의 축복을 가져야 미자립의 문제만 해결됩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재창조의 역사는 오직이 되고 유일성이 되면은 당연히 따라오는 게 서밋의
주역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잘 이 시대를 헤쳐나갈 것인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말씀만 붙들고 따라가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언약을 주어놓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데 역사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재앙만 난 시대에 무엇을 어떻게 해서 내 여건이 좋아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 있을 때에 오는 응답이 뭔가를 확인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지 과거에 살아있고 지금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서 따라가는데 역사하지 않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소중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는 그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뭡니까?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인생 모든 문제입니다. 그런데 나중심, 왜 나중심입니까? 내가 하나님같이 되어보자고 그랬는데 내가 이게 창세기 3장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내가 했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여러분의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결론은 말씀 안에 다 있다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거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모든 문제가 뭔가부터 알고 무엇 때문에 미자립이냐? 나 혼자서 내 인생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데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것이 내 마음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마치 맞는 것처럼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그 생각도 맞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자립이 되어버린 겁니다. 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질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풍족하게 되어지면은 미자립이 해결되어집니까? 풍족이라는 것은 뭐가 풍족입니까? 여러분의 미자립이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교회의 미자립이 해결되어지고 삶의 미자립이 해결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유일성 속에 오직 유일성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예. 무엇 때문에 재창조의 역사가 필요합니까? 서밋의 주역이 되어진다는데 뭐가 서밋의 주역이 되어지는 겁니까? 영적인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그런데 영적 서밋은 오직 복음이 아니면은 소용이 없어요. 기능 서밋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이렇게 인도하고 이렇게 지혜를 주고 이렇게 인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는 것 말고는 기능 서밋이 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왜냐? 세상은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잘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분야에서 이 사람이 최고 같은데 그 사람이 최고도 아니요.
이 분야에서는 이 사람이 하는 대로만 따라가면 될 것 같은데 그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가면 망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성의 축복이라는 것은 다 잃어버려도 성공이고, 다 가져도 성공이고, 다 가져도 주를 위해서 살고, 다 잃어버려도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할 때에,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때에, 그때만 성공이지 그때 말고는 성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면서 살지 마라. 그리고 말씀 안에 있을 때 오는 응답을 누리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조건 언약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런 응답 온다. 이렇게 하면은 이런 응답 온다. 조건 언약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 안에 다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 붙잡고 말씀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 뭔가를 알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지내는 거요.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만나 함께 지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전도자의 삶을 사세요. 그리고 정시 예배를 드리세요.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 붙잡으니까 그 말씀 그냥 따라가지네. 그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 보여지네.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체험하는 겁니다. 확인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부담 가질 것도 하나도 없고 힘들 것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니까, 응답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니까 우리는 우리 것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최고의 응답이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그러면 내 건 하나도 필요 없고 말씀 안에 다 있다. 누리면은 풍성해진다. 누리면은 강해진다. 누리면은 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알고 그 안에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알고 그 안에 있어야 된다. 그 안이 어디입니까? 그 안이 말씀 안이요. 하나님은 멸망치 않고 영생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 안에 있어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 알기를 원한다. 진리 안에 있어라. 전도에 미련한 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뭐냐? 왜 사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할 이유는 전도 하나 때문 그래요. 이 사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겨지는 이런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거요. 우리는 그 안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이 사람도 살리고 이 사람도 살리기를 원합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받고 구원받고 진리 알기를 원한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사실을 말하는 것이 전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에 내 인생 모든 것을 다 걸 수 있습니다. 내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 굶은 사자가 다니엘이 들어갔는데 그 한 조각도 안 되는 고기 그거 어떻게 다 나눠 먹을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렇잖아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넣었는데 다니엘은 사자들 사이에서 따뜻하게 자고 아침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이 죽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가지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 이 삶을 날마다 체험하는 그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있을 때 오는 응답을 누리며 살려면은 말씀 안에서 발견한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나에게 주신 것으로 믿어야 한다. 언약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미션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비전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언약은 뭐냐? 언약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는데 보낸 이유가 뭐냐?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 받았냐?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미션은 뭐냐? 말씀 안에 있을 때 오는 응답을 누리려면은 누리고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알고 그 안에 있어야 된다. 이게 미션이요. 그리고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나에게 주신 것으로 믿어라. 그게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리고 살려면 조건 언약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라고 할 때에 이렇게 해라. 그때에 오는 응답이 뭔지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조건 언약, 미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237 전도를 위한 응답의 현장을 언약으로 주셨어요. 그러면은 237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응답은 뭐고 그 현장은 어디입니까? 그 현장은 빈 곳, 버려진 곳, 미래가 있는 곳.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리고 누렸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가 나오고 있는가 늘 점검하면서 살고, 그리고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여러분들이 기록하면서 사는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기록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록을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남게 되지만은 기록을 하지 않으면은 지나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버립니다. 다음에 생각납니까? 안 납니다.
그러면은 기록을 할 때마다 응답은 자꾸 커져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은 사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기록을 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많은 응답이 왔다 해도 나 응답 많이 받아서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결정적일 때에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응답은 많이 받아놓고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 작냐? 아니요, 많아요. 지금까지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받은 거 알아요. 그런데 흔들립니다. 왜 흔들립니까? 내가 한 번도 하나님의 응답한 것을 기록하지 않고 그 응답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237 전도를 위해서 받아야 할 응답은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다. 우리는 어느 자리에서도 문제를 바라보고 해답을 줄 수 있어야 되고 어느 자리에서도 유일성의 응답을 받을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 이것이구나 잡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세상은 내가 많은 걸 배우고 잘 알고 잘나고 이래가지고 이기지 못해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힘, 성령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을 힘있게 만들고 감당하게 만들고 승리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며 이게 우리가 237 전도를 위해서 받아야 할 응답이요. 우리는 우리가 똑똑하고 잘난 것 가지고 서자 그 말이 아니요. 우리는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믿고 살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37 전도를 위해서 살려야 할 현장은 빈 곳, 버려진 곳, 미래가 있는 곳. 빈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를 나오지만은 교회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친구가 없어서 뿌리를 박을 수 없게 되어지는 이런 데가 빈 곳이요. 그래서 어떤 분 책을 읽으니까 그러더라고요. 친한 친구, 진짜 친구 6명만 있으면은 절대 그 조직 떠나지 않는다. 그런데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 모르겠는데 어떤 면으로 보면은 그래요. 친구 6명만 있으면은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릴 필요가 없다. 왜? 서로 이렇게 헤치며 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어지니까. 그런데 교회에도 친한 사람 한두 명만 딱 생기면은 절대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 있을 때 오는 응답을 누리며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살게 되면은 내가 말씀 안에 살고 있는 나를 찾게 됩니다. 나를 찾으면은 나의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사단이 역사할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을 살면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응답의 문을 열면은 문제로 붙잡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빠집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주는데 우리는 그것을 문제로 받습니다. 그러니까는 흔들릴 수밖에 없죠.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에 그래 맞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지, 이게 축복의 문이지,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지,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진행하고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알면은 흔들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만나서 흔들리는 게 아니요. 신앙이 안 돼서 흔들리지. 그러니까는 이런 사람들을 돕지 못하면은 빈 곳을 살리지 못해요. 그래야 삶 속에서 위에도 임마누엘 완네스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힘 없습니까?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복음으로 완네스되는 이런 축복의 자리에 있는 삶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그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되어지는 플랫폼이 되어진다. 가만히 있어도 되어진다. 찾아온다. 그런데 이 사람이 찾아와서 한 번 얘기 듣더니만은 나 여기에 생명 걸었다. 이런 사람이 나온다니까요. 전도를 하다 보면 그래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닌 줄 압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를 나에게 한 번도 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시험 들어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런데도 내 마음은 떠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떠나니까 너무 공고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교회를 왜 떠났는가도 몰라요. 내가 교회를 떠나면은 내 마음대로 살면은 다 시원하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마음대로 살 것 같은데 안 돼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게 마음이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마음이요. 그런데 채워지지 않는 게 마음이요. 그래서 플랫폼이 되어진다는 것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해답을 얻고 힘을 얻고 제자가 되어지는 응답을 받는 그런 곳이 플랫폼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안에 있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겨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내가 이 말씀 안에 있어야지. 이 말씀을 붙들고 성취되어지는 걸 기록하면서 한 주일을 보내야지. 성취되어지는 것을 내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이런 응답을 여러분들이 이제 새롭게 시작해서 받는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우리는 이 여정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가고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따라가는지 모르고 살 때가 수도 없이 많아서 세상 따라가고 물질 따라가고 쾌락을 따라가고 인생이 어디로 어떻게 무너지는가도 모르고 이 시대를 보면서 마치 우리가 더 큰 것을 잡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이런 인생을 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증거를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 유일성의 응답을 받는 축복 정말로 한 시대를 위하여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증거가 있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